6월 2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 전쟁일이며 법정 기념일입니다. 먼저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인 6월 25일 6.25 전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죠. 중무장한 북한군이 북위 38도선을 넘어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하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군에게 38도선 이북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죠.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해왔고 미처 응전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남한은 속절없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군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8월에는 부산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병사들로 구성된 유엔군이 처음으로 조직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이로써 전쟁은 내전이 아닌 국제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전력을 정비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했고 9월 15일에는 유엔군의 주력 부대인 미군과 한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10월 말에는 대부분의 북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판세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역전되었죠. 1951년 1월 초에는 서울이 다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력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3월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 근처까지 진격하게 되었죠. 이후 38도선 근처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인 1951년 6월 소련이 유엔 대표를 통해서 휴전을 제의해왔습니다. 유엔도 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결과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전쟁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에는 유엔군 대표, 중공과 북한 대표가 서명했죠.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반대로 대한민국 대표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고 휴전 상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죠. 3년 1개월에 걸친 6.25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공장이나 도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국토는 황폐해졌습니다. 게다가 남북한이 서로 큰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념 대결이 더욱 심해졌고 분단 상황도 굳어져 갔죠. 1990년대 이후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오늘날까지는 눈에 띄는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문 3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이어서 본문 9절로 11절에서도 바울은 영과 육신을 반복적으로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양자의 영, 이 단어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은 성도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뜻이겠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는 모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인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심판, 곧 둘째 사망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로 8절 말씀까지의 본문에서 육신의 영을 대립시킨 목적을 밝히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영에 속한 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절 9절에는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요. 즉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등식이 보여주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성령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하신다는 거죠. 한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며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사람이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게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신칭의를 근거로 성도의 영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란 말씀과 2절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죠. 즉 성도가 여전히 정죄받는 신분이라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므로 살았다는 신분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영은 죄의 포로가 된 육신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절 11절은 10절 선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보여줍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자면 성령에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심같이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영이 살아나는 것만을 진술하지 않고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가운데는 죽을 몸이 산다고 진술하고 있죠. 형식상으로 볼 때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면에서 그 두 진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몸은 죄로 인해 죽게 되죠.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을 몸도 영이 성령에 의해 살게 된 것처럼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 얻은 자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이며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 즉 죄성을 가진 몸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은 동일시되고 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참 성도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이며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그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같고 또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때문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계시다면 성도들은 장차 그 영으로 인해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